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세상이 두렵지 않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관주의, 곧 염세주의입니다. 이 비관주의, 염세주의는 이 세상에는 절대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 절대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가 한 사람도 이런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낙관주의입니다. 이 비관주의보다는 조금 밝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생각에 체면을 걸면서 잘 될 것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낙관주의입니다. 물론 비관주의, 염세주의보다는 좀 낫지만은 뭘 통해서 나를 잘 되게 하고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미래를 소망스럽게 생각하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관인 줄 믿습니다. 신앙관이에요. 기독교 신앙관입니다. 미래를 밝게 소망스럽게 보는 세계관이죠. 그렇게 미래를 소망스럽게 잘 될 것을 믿는 것은 내 생각, 내 신념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약속들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선진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새 약속들. 그러니까 성경은 테스트먼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 수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소망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이렇게 밝고,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남자들은 멋있습니다 그러고요, 여자들은 참 예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남자들에게 예쁩니다 그럼 좀 징그럽잖아요. 그것은 오늘 현실이 좀 우울하고 암담하고 조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요? 아니, 잘 될 것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요? 잘 될 것이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야, 먹을 거 걱정하니?
하늘의 새를 봐라. 언제 먹을 씨를 심고 가꾸고 추수하고 창고에 모아들이되 하나님이 미물들도 먹이시지 않더냐. 하물며 선택한 너희들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약속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 와서는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살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는 저에게 오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쌀 한 가마니 한 20만 원 가겠죠? 사드릴게. 한 가마니 가지면 깨잡술걸요? 그렇게 내가 강구를 늘 하는데도 아직까지 저에게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없으면 저한테 오라니까요. 제가 한 가마 사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 강구를 했는데도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수많은 약속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아멘. 그런데 그 많은 약속 중에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너무 그거 띄워줘요. 예,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은 영원전 태초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만세전에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가운데, 그 뜻 속에는 역사 속에 오고 오는 시대에 나타날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지배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천국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갈 자로 선택하시고 구원받기로 미리 정하시는 예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1900년대에 혹은 또 나이 어린 사람들은 2000년대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미리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를 반드시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겠어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하시는 거예요. 소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하신대요. 모든 것 속에는 때로 건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고도 있을 거고 때로는 회사의 실패도 있을 거고 가정의 우환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국은 좋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좋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조금은 어렵고 여러분 힘들더라도
전지전능하신 절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얼굴을 펴세요. 뭐 예배드리러 와서 뭐 찡그리고 앉아있을 거, 예상값 받으러 온 사람처럼 뭐 찡그리고 있을 게 뭐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많은 파도가 오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파도는 죽음의 파도예요. 저는 한 이렇게 내시경이라든가 위내시경, 장내시경을 할 때 괴로워요. 그냥 호수 막 두꺼운 거 삼키라 그러면 아유 그게 잘 안 넘어가고 아프고, 그래서 수면 내시경 해줘요. 난 그럽니다.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면 내시경 주사기에다가 마취제인지 수면제인지는 몰라. 수면제이겠죠. 딱 주사를 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몽롱해지면서 딱 잠이 들어요. 여러분 죽음은 그런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힘들어하고 호흡 가파하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파도가, 가장 큰 파도가 이 죽음의 파도인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만큼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다고 빨리 가라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움이 오고 걱정, 잠을 못 자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커서일까요? 아닙니다. 내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손톱만하면 문제가 무지무지 크게 보입니다. 태산처럼 보입니다. 작은 것도 그렇게 보여서 잠을 못 잡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그러잖아요.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마. 새도 먹이시지 않냐? 나는 우리 성도들이야.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설교를 잘 들어서 손톱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큰, 그게 뭐지요? 에드벌은 그래, 그거 그 정도 탁구공만한 믿음 말고, 탁구공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맨날 근심 걱정하다가 이 사람은 끝나. 작은 것이, 작은 일이 있어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듯이 맨날 염려하고 가슴을 치고 찡그리고 얼굴 찡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으로 전화 이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나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현재가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기대하고 비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얘기하는 게 다릅니다. 아멘. 그리고 사실은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장로님이 빚 좀 갚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했다잖아요. 얼마 지나니까 그 빚이 깨끗하게 갚아졌잖아요.
방어가 5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방어를 사람이 어떻게 몰겠어요? 하나님이 5천 마리를 그 어장에 들어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5천 마리가 그 잡혔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은 그릇이 되니까 그렇게 잡히게 해서 빛도 청산하게 하고 밍크고래가 잡히고 오징어가 잡혀가지고 교회를 다시 건축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딱 보시면 알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면 안다. 이 장로님이 돈을 그렇게 벌어도 자기 입마에 복게 그냥 자기가 그냥 꿀떡 삼킬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메이커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피세는 하나님이 교회를 헐고 다시 질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어장에 그렇게 부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살이를 가르쳐 광야 생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위험성입니다. 언제 바람이 불지 폭풍이 불지 강도가 언제 나타날지 맹수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위경이 내게 찾아올 줄은 몰라.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언제 이런 위험과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응? 모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름철에 자동차 사고, 화물차가 졸면서 가다가 다른 차를 받아서 죽기도 하고, 화물차에 짐을 잘못 실어가지고 사다리가 버스로 들어와서 꽂혀서 다치기도 하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나는 잘해도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가난, 궁핍, 질병, 인간관계에서 다툼, 재해, 테러, 멀쩡히 가는 사람을 화공약품을 뿌리기도 하고, 괜히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응? 전쟁. 우리는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서울 한복판에다가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여러분 반경 2.5km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위험한 불확실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커버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호령하며 마귀를 호령하면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만드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갈 때까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 1서 내가 사인은 주지 않았는데 요한 1서 4장 보게 되면 4장 4절 5장 4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띄울 수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세요. 4절 5절 한번 좀 안 돼요. 예, 안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이런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있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 비결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정말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가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휴전선을 지켜주시고 핵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살 만큼 산 우리는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전쟁 고아 엄마 아빠는 죽었어. 애들만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입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은 죄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졸개들인 귀신들이 횡행하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자, 본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인데 창조 당시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세상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여러분, 이 코스모스라고 단어는 우주입니다. 그러나 우주라는 말 외에 이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도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조화, 질서, 이런 의미가 코스모스에 담겨 있어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진, 2장에 기록되어진 에덴 동산이 조화, 질서, 이런 의미가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반역과 그리고 인간의 범죄로 세상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본래 사탄은 천사장이었고 졸개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세상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배반해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세상은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카오스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카오스란 따라하십시다. 부조화, 무질서, 혼돈,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카오스입니다. 이토록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었던 에덴 동산이 부조화와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죄악이 관영하고, 왜요? 사탄이 있으니까. 여러분, 장차 천년왕국이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때는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일들의 근거가 사탄인데 천국에는 사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도 미움도 질투도 살인도 없어요. 그런 게 죽는 것도 사망 권세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런 게.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는 이런 악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테러도 하고 사탄의 역사들이란 말이죠. 응? 아마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런 일은 계속이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우리가 믿기 전에 지금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역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금의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지배하고 노략질하는 역사하는 영들,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이 세상의 현실을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은 여러분 핸드폰 쓰잖아요. 스마트폰 전파로 다 되어지는데 전파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기관지를 통해서, 행경막을 통해서 양쪽에 폐가, 오른쪽은 안에 이 갈비뼈 속에 폐가 들어 있습니다. 한쪽은 세 이파리입니다. 오른쪽은. 왼쪽은 두 이파리예요. 얘가 숨을 쉬어줘야 살아요. 이 폐는 산소를 원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꼭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돕는 선한 천사들도 와서 여러분들을 돕습니다마는 천사가 눈에 안 보입니다. 비물질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이세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길을 걸어갈 때도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자서 누워서 자도, 같이 자도 몰라. 내 속에 몇 명이 들어와서 몇이 들어와 있어도 몰라.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와서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역사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세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내 말을 들어. 그러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미혹을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크냐? 세상이 얼마나 좋니? 내 말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세상을 살아. 하나님, 신앙 이런 거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오늘도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족들하고 휴가 간 분들이 한 30명 되네요. 이번 주가 끝나야 조금 이제 될 텐데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유혹할 때, 야, 이거 먹어.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시험을 합니다. 내 말 듣고 내게 절하면 온 천하를 내게 주겠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가소롭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진리를 갖다 대니까 어둠의 권세인 사탄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다. 왜? 사탄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역사하고 있으니까, 시험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고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마귀는 어둠과 같은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세상이 두렵지 않는 이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거나 작을 때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젖먹이 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을 두려워하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요, 사탄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째,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자에게 속하였다가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오늘 우리가 알겠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스톱.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속해 있었으니까 이사를 가도 손이 없는 날 가고, 중요한 일을 해도 손이 없는 날 결혼식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날 해도 괜찮아. 오히려 비어있는 날 하면 한가하고 좋아. 뭔 상관이 있어? 그들에게 지배받을 필요가, 옛날에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지배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배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위임하신 그런 권세들이 다 있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성도는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를 이겼대요. 여기서 저희는 이단자들, 적그리스도들, 사이비들, 응? 당시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총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악한 마귀, 저희를 이겼나니. 우리가 이겼대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저희를 이겼나니.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천국의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화장하면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 껍데기 이름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주인, 나는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늙고 주름살 생기고, 어? 점 생기고, 검은 점 생기고, 검버섯 생기고, 이게 아니라고요. 진짜 나의 주인은 영원히 사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이에요. 따라합니다. 나 영혼. 주격이에요, 주격. 나 진짜. 따라합니다. 나 영혼. 내 육체.
내 육체는 소유격이에요. 내 손수건, 내 성경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소유가 주격이에요. 나 영혼 주인이에요. 주인. 영혼이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숨이 떨어져도 오랫동안 영혼이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소속된 성도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위험 속에서도 여기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로 크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잠깐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성령일 수도 있고 성령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라 그래도, 예수님이라 그래도 좋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처를 삼고 다시 오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자. 너희에게 오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처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요. 내가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지옥에 안 가요 것이요. 또 그들을, 우리를 예수님의 전능자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를 누가 빼앗겠어요?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확신입니다. 확신의 또 다른 말은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믿음 따라합시다. 큰 믿음. 큰 믿음은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들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님은 방어 새끼 한 마리 어장에 집어넣을 수 없지만 크신 하나님은 5,000마리를 몰아버리잖아요. 메추라기 떼기를 몰아서 진에 내리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5,000마리를 들어가게 하시잖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세상은 살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는 거.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여름 전에 더우니까 기도들 좀 많이 안 하시던데,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지렛대입니다. 부단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까 그분 기도했더니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근데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서 염려를 해요.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얼굴 펴세요. 얼굴 좀 펴세요. 얼굴 좀 펴세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염려가 그렇게 돼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매일 염려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 제 명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염려하는 날을 정해놔야 되겠다. 목요일 날만 염려하자. 걱정하고. 그러고서 목요일 날만, 다른 때는 염려 안 해. 목요일 날로 패스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염려할 걸 생각해 두었다가 막상 한 주간이 지나서 목요일 날 염려를 하려고 하면 다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염려하느라고 생명을 단축하는 거야. 염려하지 마라. 기도. 여러분 염려는 하지 않되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진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한 달간의 기간을 두고 왕 금신상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진다는 왕의 어명이 선포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차례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발각이 되고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던졌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아득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너무 커서 그럴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닙니다. 내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작아. 너무 작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큰 믿음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그런 것들은 하찮아 보여요. 우스워요. 따라하십니다. 사탄아, 뭐하러 왔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가봐.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고 밤새도록 한숨을 못 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이렇게 불확실한 위험성이 있을 만한 세상에서 우리 소망 성교교회 성도들은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우습게 보이기를 바라고 항상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며 평강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얼굴을 펴고 살자. 어깨를 펴고 살자.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하신다 그러잖아요. 잘 되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뭘 염려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